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하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한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일을 하고, 또한 건축하는 사람들도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나팔 부는 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팔 소리 들으면 곧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밤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족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거라.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이렇게 모두 다들 지키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옷을 입은 채로 일하고, 입은 채로 자고, 입은 채로 물도 길러 가고, 그리고 손에는 항상 병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진행하죠.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어느 순간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가도 한순간에 또한 그것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뜨거움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가열을 해야 되죠. 물도 끓였다가 놔두면 식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유지를 하려면 가열을 하거나, 요즘에 보온병들을 많이 쓰죠. 그렇게 있으면 어느 시간까지는 유지를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다시 식죠. 가열되지 않으면 식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신앙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또한 그것을 충만케 채우지 않으면 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충만해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작심삼일,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한계, 표현하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갑니다. 인간의 의지가 상황과 조건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변질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죠. 온전한 신앙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중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주변 나라들의 유혹을 받고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고 우리가 함께 성벽을 세우자,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힘있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믿음과 열정이 대단했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받자 그들은 우리는 성벽을 세울 수 없다고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어지면 열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성벽을 쌓아나갑니다. 비전을 향한 열정이 식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도한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는 성벽을 쌓는 일에
가사 제국에서도 기도를 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나라에 올 때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간청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성벽을 쌓던 중에 주변 나라의 위협을 느끼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갈 때 기도하면서 한 가지 변화된 것은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개인 기도에서 성벽 쌓기가 시작이 되었다면 위기를 맞았을 때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가 아니죠. 항상 합심 기도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힘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읽어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심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온 가족이 기도해야 되겠죠. 삶의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각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가대가 교사들이 남녀 선교회가 구역에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하나가 되어 위기 속에서 성벽 쌓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위기로부터 벗어나죠. 급한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립니다.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 16절에서 18절에 함께 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때란 원수들이 공격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위기를 넘기고 평안이 찾아오면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장을 해제시키지 않고 더욱더 단단히 무장을 시킵니다. 적들의 공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성을 방어하게 합니다. 근데 귀중한 것은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다는 거죠. 23절을 읽어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앞장을 섭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힘든 일에 본을 보이죠. 느헤미야가 먼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부모가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진다, 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꼭 엄마가 아빠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엄마 아빠도 아이의 나이만큼 자라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죠.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 교회 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죠.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빈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목사다운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목사답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로 삶의 모든 부분에 60점 맞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라는 선배들이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겠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목사가 온전한 목사로 바로 서서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교단의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나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사시는 말씀이 매주 설교하고 교회를 할 때는 명철했는데 은퇴를 하고 난 후에는 설교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 명철함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은퇴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몸을 바쳐 수고하지만 그 일을 한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선포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중심에 서 있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하나님 뒤로 항상 물러납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는 기쁨이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이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삶에서 내 생활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항상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